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말리시는 요단강을 스톱시키시고, 그리고 요단강이 쌓이고, 그리고는 아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법궤를 맨 4명의 제사장님들이 요단강 중간에서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법궤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어디요? 요단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요단강은 물이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액체인데 고체처럼 딱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2개의 돌을 그렇게 들어다가 길갈 언덕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12개의 돌은 제사장님들이 딛고 서 있는 요단강 안에다가 세우는데 똑같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 모릅니다. 일렬로 세웠는지, 길게 세웠는지, 옆으로 세웠는지, 아니면 이렇게 위에 쌓아서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거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길갈에다가 한 것과 이곳 요단강 안에 똑같이 세워놓고, 그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저들이 건넜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그 후에 40년 동안을 사막에서 살아남게 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2왕, 그러니까 뭐냐면 거인들이거든요. 이 거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저들을 다 이겨버렸다. 거기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운 마음만 가득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강력하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야, 그럴 수 있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오늘날도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모리 서쪽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이렇게 말했는데, 아모리 사람은요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이 거인족은 산지에 살았어요. 산지에 그들이 살고, 또 이제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해변에 있었던 페니키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변에 살든, 그러니까 평지에 살든 산지에 살든, 평지 아니면 산지야.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맨날 하셔. 근데 그 일이 자기들로서는 무서워서 아주 벌벌 떠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을 행하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대적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세가 등등하고 아주 이제는 사기충천한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요단강이 딱 멈춰서고 저들이 거기를 지나왔고, 이런 엄청난 정말 이 역사가 있을 때 저들이 막 아주 너무나 기세가 등등해요.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 그대로 여리고가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너무 무서워서 여리고가 다 성문 빗장거로 잠그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이거 관망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공격적인 종교예요. 그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뭐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는 공격적인 종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렇게 여러분 공격적인 종교예요. 입을 꼭 다물고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래요. 기독교는 수비하는 종교예요? 공격하는 종교예요? 누가 수비라고 그러려고 그랬냐고. 아 수비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수비가 아니라 공격한다고 해서 싸우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을 옆집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집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영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철이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격하는 종교지 수비하느라고 이렇게 막으면서 아,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른 분들한테 아유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요. 줄렁줄렁줄렁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지 일체 말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구하고 그 영혼을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꼭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막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다가 또 이제 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다. 우리 같이 나옵시다. 이렇게 막 그게 바로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제 그 제사장님들이 먼저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쳐요. 근데 엄청 물이 넘쳐가지고 그 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막 확 해서 바닥서부터 올라오고 또 여름 이제 봄이 되니까 또 녹아서도 또 내려오고 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아서 딴 때보다도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엄청 많아. 하필이면 그러나 그 하필 아유 하나님께서 좀 물 좀 없을 때 좀 우리 건너게 하시지 그게 아니고요. 물이 많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역이 모든 게 좋고 좋은 가운데서 아유 그러면 교회 나오기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아주 어려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엄청 물이 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떨어야 돼요? 그 여리고는요 철벽성이야 철. 그 철을 집어넣어가지고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철기 문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노예 생활 하다가 지금 노숙자로 다 단체 노숙이야. 단체 노숙자. 그래서 맨날 그냥 아무 데서나 천막 치면은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야.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인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60세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60세인데 그보다 이제 적은 40세 이하는요 다 길에서 난 거야. 태어난 것이 어디서 나요? 길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거 나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8일 만에 할례를 주게 돼 있어요. 8일째가 되면 그런 이렇게 뭡니까? 혈액 응고. 그러니까 8일 전에는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포피를 베어버리면 이게 피가 그냥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있어서 8일째가 혈액이 딱 응고되는 그것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피도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되면 피의 양이 가장 많아진대요. 7일째까지도 피의 양이 적었다가 8일째 되면은 피의 양이 많아졌다가 9일째 되면 도로 정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8일째 할례 행해야 되는데 그 길에서 났는데 언제 할례를 행해? 할례 행하면은 구름이 떠나가지 못하잖아. 구름이 떠나가면 이거 할례 행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왜 또 한 명 낳냐고 몇백 명이 남았는데 이 집에서도 낳고 저 집에서도 낳고 막 이쪽 저쪽 그러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길에선 할례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그럼 이제는 파죽지세로 여리고를 향해서 막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사기가 충천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괴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아주 그냥 아주 할 수 있다로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주 골치가 아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앞에는 뭐냐면 여리고야. 여리고성에 있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전쟁하라고 칼 만들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걸로 40년 동안 할례 못 받은 너희 40세 이하의 아이들, 그 길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 걔네들 다 할례를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으면 여러분 그때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아주 정말 전쟁하거나 못하죠. 근데 만약에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져요?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싹쓸이야. 싹쓸이.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디나 사건.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을 보면 디나가 강간당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 자식을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겜성의 아주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돈도 많고 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돈도 많고 가진 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기만 하면 저들이 자녀도 주고 또 우린 또 땅이 넓으니까 하여튼간에 우리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 할례를 행하자. 할례 안 행할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이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래요.
저는 1등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해서 다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할례를 다 행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이 사흘째가 제일 고통이 심한데 그때 이제 그 레위하고 시몬 이 둘이서 가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버렸잖아. 세겜성이 커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할례가 아니라 지금은 얼른 전쟁을 해야 되잖아. 전쟁.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코앞에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할례 행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해야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막 요단도 건너오고 이렇게 딱 다 건너오고 제사장님들이 궤를 가지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죠? 제사장님들이 궤를 가지고 나온 건 누가 그 요단강 안에서 나오시오.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인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제사장이겠어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는 그 궤를 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셔.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모든 말을 여호수아에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내있어 딱딱 발을 맞춰가면서 걷고 연합되는 그들에게 말을 안 하시고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나가라.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시는데 그래? 나도 그 말씀 들었어. 나가지 그러면. 자, 헛둘 이게 나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강 건너편에 이미 가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이 이제는 강에서 올라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제사장들이 올라오도록 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님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사장님들은 올라오시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가 말한 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4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5장에 와서는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행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왜 도대체 해야 되는가? 사실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너희 집에서 난 남자든 또는 돈 주고 사온 남자든 그러니까 노예들 말이에요. 그들이든지 간에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는 모든 그때가 이제 뭐냐면 그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래서 1세대는 할례를 행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모세가 있을 때 가서 너희가 한번 가나안 땅을 보고 오너라. 근데 그들이 보고 와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유 거기 가니까 안 되겠어요. 거기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와 같아요. 이래서 가지 말자고 했나요? 가지 말자고 했죠. 그게 육신은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은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야. 세상의 생각을 싹 베어버리는 거. 그게 사실 진짜 할례의 의미거든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은 할례를 행했어. 그러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는 그 육신을 베어버려라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세상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육신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이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 생각이 앞서고 그럴 때 그들은 육신의 할례는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실 수가 없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다라고 할 때 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라 하라라고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세대는 정말 나오기는 했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 모세 기다리다가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는 모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황소로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펄펄 뛰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다 우리의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할례가 행해졌지만 마음 중심에는 할례가 하나도 안 행해졌어.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인정하신 거야.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 길에서 태어난 길순이, 길철이, 길복이 다 이런 그 길에서 태어난 아들들, 길에서 태어난 딸들 바로 이들 중에서는 딸들이 아마 아니지만 그 길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는요. 아예 할례를 아예 안 받았어. 할례 자체를 안 받았어. 일어나셔야 되는 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할례를 아예 안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했거든요. 할례 안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 1세대는 할례는 받았지만 심령의 할례는 안 받았어. 하나님 원하는 건 심령의 할례예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그 진짜 할례되지 않는 1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길에서 끝나게 하셨고 그리고 2세대는 할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데 그냥 전쟁에서 들어가게 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로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러 들어가는 거라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 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대망이 하면서 하아레츠 이 부분을 말씀했죠. 하아레츠가 뭐냐면 그 땅, 그 땅이 아레츠가 땅이에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하아레츠 바로 그 땅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담긴 땅. 하나님 원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 땅, 그게 바로 하알렛지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주려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실력도 없는데 그 땅을 어떻게 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유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좀 뭐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을, 영적 실력,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물질적 실력 있으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2세대야, 지금 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할례 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에요. 빨리 전쟁하고 들어가는 게 급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할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례라.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아쉬웠고 안타까운 거는 있어, 인간적으로. 그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 들죠. 요단강 아예 건너기 전에 했으면 그저 거기서 아파하던 그저 바로 코앞에 여리고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딱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판국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이러면서 막 다 힘들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절절매고 이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적군이 바로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하나 하고 쳐다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뭐냐면 너희가 적군이 두려우냐? 내가 명령하는 것을 듣겠느냐? 너희가 세상이 두려우냐?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아모리 땅, 이미 그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그 차지했었으면 그 땅에서 이렇게 요단 동편, 바로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아예 할례 다 행하고 다 끝나고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뭔가 우리가 일을 시킬 때는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걸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저게 힘들고. 내가 참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시간도 급하고 그런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려도 하필이면 지금 제일 어려울 때인데 어떡하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할례 행하는 것을 이제는 그대로 아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출애굽 1세대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갖다 죽으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지금 와서 할례를 하는 게 어딨냐? 만약 할례를 했으면 미리 했어야지. 오기 전에 하면 될 거를 왜 인제 와서 하라고 하느냐? 아무래도 리더가 좀 나쁘다. 리더가 머리가 안 좋다. 진짜 리더 맞냐?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맞냐? 별 햇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고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그때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는 노가 없고 아멘으로 나가야 일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하자라고 할 때 이제는 할례를 행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절 다시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할례산이 있나? 그게 할례산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할례를 했어. 60만 명 이상, 70만 명, 어쩌면 더 될지도 몰라. 40세 이상 된 사람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는 출발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었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40세 0세부터 이제 40세까지는 할례를 그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명 이상 되는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이제 포피를 베잖아요. 포피를 베서 버리고 포피를 베서 버리고 그게 쌓여서 산처럼 됐어. 그게 쌓여서 그래 이제 산이라고 언덕같이 그래서 요 이제 언덕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할례산이 어딨나 그게 아니라 이제 땅에다 묻었겠지. 그런데 그게 산같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할례산에서 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순종이죠.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1세대 20세 이상 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애굽에서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길에서 났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냔 말이에요. 그 오로지 구름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어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이야. 어른, 성인.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게 뭐예요? 영적 할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진짜 육신의 할례는 표식이야 표식.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표를 바로 한 것이 육신의 할례고 진짜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해서 너희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 그걸 따르라 하는 것을 표를 주기 위한 것이 육신의 할례. 몸에 새기라는 소리. 아주 몸에 새겨. 그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을 하면은 결혼의 표시로 이렇게 그 반지를 이제 결혼 반지를 끼죠.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난 남편이 있습니다. 표시야 표시. 근데 요 표시는 뭐냐면 그래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배우자가 있어.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표시인 거지. 반지만 꼈다고 저절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근데 반지를 끼므로써 뭐냐면 자기가 나는 이렇게 결혼하고 내 결혼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해라. 그거는 몸에 표시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나 진짜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듣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1세대가 육신은 할례를 했어도 마음의 할례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톱. 너희 못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 멸절하기까지 누가요? 1세대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해. 지금의 할례는 뭘까요? 신약 시대 때의 할례는 무엇가 할례일까요? 침례가 할례예요.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침례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물에만 쏙 들어갔다 나온 게 침례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례예요. 지금은 침례 사건이에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었음이더라. 할례 없는 자 되었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무조건 간에 지금이야 해가지고 막 들여보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스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스톱을 걸 때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따라야지 되는 거지. 아유, 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우리 그냥 전쟁합시다. 우리 민주주의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전쟁하기 원하면 손들어 보세요. 전쟁이 아니라 할례 받는다고 하면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럼 그들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달라. 뭐가 달라요? 아예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름 기둥 뜨면 가는 거 아예 아기 때부터 몸에 익어버렸어. 불 기둥 구름 기둥 따라가야 되고 아예 거기서 먹는 음식이 만나야. 그 1세대는 애굽에서 먹는 음식에 익숙해. 그러니까 자꾸 마늘이 먹고 싶어, 부추가 먹고 싶어, 참외가 먹고 싶어, 수박이 먹고 싶어. 맨날 그런 타령을 했지만 2세대는 먹어본 적이 없어. 마늘이나 부추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뭐 먹고 싶다 자시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의뢰이 눈 떠서 나가면은 만나 가서 긁어 모아서 만나로다가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맷돌에 갈아서 부쳐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에 익숙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미혹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 그 미혹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 이제 봄이 되면은 아이고 관광차 안 가나 한바탕 운동을 차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한바탕 또 가을에도 한바탕 그냥 뛰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나실까요? 안 나시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있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한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라고 해도 이것이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것이 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는 틈을 타. 아이고 좋겠다. 다들 그냥 꽃놀이 가고 그냥 한바탕 잘 그냥 놀겠네 그냥. 아이고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네, 이제 말씀 안 하는 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1세대는 아예 그걸 몰라. 하나님이 하라. 지금도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하라.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해가지고는 다 해버리는 거야. 다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바보같이 왜 저렇게 여호수아 말을 들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 말을 들었으니까 요단강 건너왔지. 지금 여호수아 말을 들으니까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요. 뭐 고통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기 짝이 없어. 아니 그 요단강까지 건너왔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질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이 뭐지?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뛰쳐나올 수 있잖아. 자기들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못 나와.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없는 게 없어요. 말도 있고 그 얼마든지 전쟁.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 있어. 무슨 칼이 오죽 칼이 없으면은 부싯돌을 갈아서 이렇게 석기시대 같이 그걸 갈아가지고 부싯돌로다가 그 할례를 행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라 해서 하니까 그동안 사건이 생겼어요. 아무 사건도 없었어요. 아무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아무 사건 없고 그들은 잘 낫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면서 우상 숭배를 배웠어요. 우상 숭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금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 지내고 한 것이 그들의 수치예요. 그들의 수치예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정말 그 자가 축사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거 뭐냐 우리의 수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런데 우상 숭배면 외간 남자란 말이야. 우상은. 근데 거기다 대고 와서 빌고 그저 절하고 그냥 그렇게 가서 부처를 섬기고 또는 뭐 하여튼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거 다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가 너희가 애굽에 더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생활 속에서는 우상 숭배가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당장 우상 만들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 아론도 막을 수가 없어. 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만들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 수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고 왔어요. 자, 이거 수치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수치스럽죠. 그 수치잖아요. 그거를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지워버리려고 그거를 제거해 주시려고 너희가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완전히 물러가게 했다. 뭐가? 그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생명을 다 내놓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지금 여리고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내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조상들의 그 모든 수치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그 자녀들은 뭐예요? 아이고 자기 엄마가 그랬어. 그 엄마가 그렇게 했어. 이럴까? 그 자녀가 수치스러운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수치는 더 이상 너희 게 아니야. 너희는 수치스러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영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수치가 굴러갔다. 어느 때 수치? 애굽에서의 수치. 그러니까 애굽에 더 살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익히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그 10가지가 다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우상이가 10가지가 다 우상이고 하나님이 그 우상을 다 깨트려 부셔버리는 것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2세대는 그 원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수치는 굴러갔어. 더 이상 너희는 수치의 자녀가 아니야. 수치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갖다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쟁마다 이기게 할 거야. 너희는 전쟁을 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 아니, 그 할례 받는 건 나중에 받아도 되지. 왜 지금 할례를 받는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막 우리 생각만 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야. 너희가 대적들 앞에서 내 말을 듣겠느냐? 이 무시무시한 이들 앞에서 너희가 그래도 내 말을 듣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무슨 절기죠? 무슨 절기를 지키고 나왔죠? 이렇게 크게 그냥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6월절이죠, 6월절.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쵸? 6월절이에요. 근데 지금 또 6월절을 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에 진쳤다는 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자녀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잔치를 해서, 이 사람, 이상하다.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며칠 동안에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 꼼짝 하나 했더니 양 잡아가지고 그 양 잡아먹고 구워 먹고 그냥 양고기 냄새가 그냥 펄펄 몇백만 명이 다 구워 먹고 앉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펄펄 나요? 자, 그렇게 하는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양이 누구를 의미하죠? 할렐루야. 지금 전쟁하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양고기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 그리고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찬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켰죠.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 땅의 소산물 뭐 먹었을까요? 응? 그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보리가 다 익었어. 그 누가 심은 보리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었죠? 이스라엘 언제 심어? 지금 그렇죠. 여리고 앞에 요단을 건너서 막 왔는데 그 누가 심은 곡식일까? 천사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심었겠지. 여리고 땅에 있는데, 그쵸? 그게 뭘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야. 뭐가 있냐고. 여리고 땅에 왔으니 거기에 보리가 있으면 누가 심었겠어, 그거? 천사들이 심었을까? 당연히 여리고 사람들이 심었겠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먹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 땅 곡식을 먹었다는데 그 땅 곡식을 어디서 갑자기 누가 샀어? 여리고 사람들 성 안에 다 들어가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막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네 곡식 다 뜯어가지고 다 먹고 있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 그거 먹는 거 도둑질한 거 아닌가? 하나님 먹으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 않은 것을 네가 먹을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네가 마실 것이다.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걸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주셔. 결국 가나안 땅, 그 여리고 땅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데 왜 그랬을까요? 그 여리고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그래요. 죄가 꽉 차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 가나안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너희 그 땅이 너희를 뱉어낼 거야. 토해낼 거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해버린 거예요. 인정을 안 해. 나를 차지하지 마. 그리고 뱉어버린 거예요. 땅도 사람을 구별해.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땅이 복을 받아서 좋은 것을 많이 내지만 악인에게는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버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숙제를 내는데 그것은 할례를 행해라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아유 진작하시지 그래 왜 지금 그렇게 하셔? 아유 참 나중에 이기고 전쟁 이긴 다음에 얼마든지 할례 할 수 있지. 날마다 그때는 평안한데 그때 해도 되지 왜 지금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 말이 바로 뭐라고요? 그런 할 말이 심령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말이에요. 심령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자기 계산도 빠르고 자기가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줄 수가 없어. 그릇이 안 돼서. 내가 왜 저런 좋은 거를 내 차지가 안 되나. 그릇이 안 돼서. 그러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산, 내 원하는 거, 내 뜻 이걸 관철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토달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 안에는 수치스러운 게 많습니다. 조상서부터 대대로 내려온 우상숭배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귀가 얇아서 그렇게 오늘의 운세도 보고 또 뭐 별의별 토종비결도 보고 관상도 누가 어떤 관상이라고 아이고 그거 아주 복 있는 관상이네 그럼 기쁘고 아이고 그런 관상은 아닌데
뭐 이러면 싫고, 이런 이상한 또 기왕이면 손 없는 날 하지, 이런 모든 게 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게 뭐냐, 외간 남자에게 마음 빼앗긴 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기뻐하고 그 말씀만 내 안에 충만하게 새기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